불과 1년 전에 저희가 또 이 자리에서 교구 주간 예배 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극심해서 서로 식사도 할 수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교구 주간 예배도 하고 마치고 식사도 한 자리에서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뒤편에 있는 그 상가 이름이 뭐죠? 장난감들을 팔고 그런 상가 이름인데, 문구상가, 왕구상가, 다양한 그 홍팀과 백팀이 있는데요. 네, 문구 왕구상가라고 하겠습니다. 동대문 문구 왕구상가에 가면요, 항상 잘 팔리는 장난감이 있는가 하면은, 그때는 잘 팔리다가 금세 사라지는 장난감들이 있죠. 그런데 저도 이 동대문 문구 왕가 상가를 왔다 갔다 한 지가 한 10몇 년이 된 것 같은데, 그 보니까 꾸준히 잘 팔리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난감이 뭔고 하니 레고라는 장난감입니다.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막 끄덕여 주시고 하는데요, 우리 손주가 있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레고 쬐깐한 박스 하나 사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지갑이 굉장히 얇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박스가 5만 원이라고? 조금만 크면 1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갑을 얇게 만드는 주범인 그 레고,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모으다 보면은 어느새 집안에 가득해지는 그 레고가요, 그 레고라는 회사에서 작년 3월에 파격 인사를 했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 레고 CEO로 인도 출신 발리파다, 빨리파라랑 발음이 비슷한데, 그 발리파다라는 그 영국인인데 인도 출신인 사람이 그 CEO가 됐다는 게 파격 인사라는 거예요. 왜 파격 인사인고 하니, 레고라는 회사는 가족 경영을 하고 있었고, 그 덴마크 회사였는데 덴마크 사람 외에는 단 한 번도 CEO를 둔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회사가 이제 좀 중국 시장도 인도 시장도 이렇게 동방 시장에 진출하려다 보니까 그 인도 출신인 CEO를 모시고 와서, 자, 이제 우리도 인도와 아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싶습니다. 한번 마음껏 우리 사업을 펼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라고 파격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파격 인사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사도 바울이라고 잘 알려진 그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뽑힌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파격 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것이 파격 인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이방의 빛, 이방 선교사로 세우셨는지,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 그림 스케치하듯이 살펴보면서 우리 교구 식구들과 또 오후 예배 참여하신 모든 동신의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교구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새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13장 전체를 읽지는 못했지만요,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일꾼의 명단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 5명 순서가 바나바, 니게르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마나엔, 마지막이 바울이라고 말하는 그 사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어고 바울은 헬라어인 것 모두 아실 텐데요, 그러면은 바나바가 제일 중요하고 사울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은 헬라식 표현은 항상 사람 이름 명단을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을, 그리고 가장 비중 있는 사람을 앞에다 기록하고요, 가장 비중 없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을 뒤에 기록합니다. 그럼 이 헬라식 표현에 따르면은 제자들 명단에
목록에는 항상 누가 제일 먼저 나오겠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나오겠지요. 오늘 초기교회 이 안디옥에서 중요한 5명의 선지자와 교사 중에 바나바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덜 중요한 사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순서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봉독하였던 46절 상반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분명 바나바가 앞이었고 사울이 뒤였는데 46절에 가니까 어떻게 바뀌었죠? 바울이 앞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인 즉슨 바울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분명 초기 교회에서 영향력 있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그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바울을 추천해서 초기 교회에 이제는 이 사람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소개한 사람인데 어찌하여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 앞서게 된 것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초기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비방하고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그 사울이라는 바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까? 만약 그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거로 선출을 했더라면은 선교사로 바울이 뽑힐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럼 거수로 한번 해보자 라고 했으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로 뽑혔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뽑혔는지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고 또 성령의 이끌림대로 선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성령께서 바나바의 선교 파트너를 누구로 세울까 고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초기 교회 사람들에게 그 파트너로 사울, 바울을 세워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바로 선교를 위하여 우리 바나바와 더불어서 지금은 너희들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차별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누구보다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오늘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세가족으로 초청한 그 분이 여러분보다 더 동신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여서 여러분들보다 앞서 이름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보다 앞서 직분자로 되면은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그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인도한 분들이 우리 대신해서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 동신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돼 바울 같은 일꾼으로 서가기를 기도합시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은 그 말씀처럼 우리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리고 MZ세대까지 동원하여 빈자리를 채우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들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가 감당했던 일을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들만으로는 힘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들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십니다. 4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오늘 본문은 선교 사역을 하는 바울의 첫 설교인데요, 그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바울이 처음으로 하는 그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유대인 전도는 그만하고 이방인 전도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알기로도 이방 선교에 가장 앞섰던 사도로 바울을 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 사도는 유대인 전도보다는 이방인 선교에 애쓴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46절에서 하는 말씀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일까요? 동족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선교를 포기하고 지금부터 이방인에게로 가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1차 선교여행 이후 2차 선교여행 그리고 3차 선교여행까지 바울의 여정을 보면요, 계속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가는 곳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어딜 가든지 유대인을 먼저 전하고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고 MZ세대까지 동원하여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신앙이 전승이 되어서 그 가족들이 나오는 거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또 마음의 상처 때문에 혹은 지금 하는 일이 바빠서 교회에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로 안 되면은 가장 좋은 무기가 있죠. 무엇입니까? 회초리입니까? 아니죠. 기도를 하면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족이 제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 동족을 놓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유대교 열심당이었던 이 죄인 중에 계수 바울도 이 자리에서 주님 복음 전하는 자로 사는데 우리 동족 유대인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어려서부터 할머니에게 늘 듣던 말이 있습니다. 진서가,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늘 하시더라고요. 아유, 할머니 저 안 망해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이야기가,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어긋나려고 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바울이 그때 당시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당장은 그 유대인 선교에 성과가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임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은 후에 비로소 유대인들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멀리 가는 것보다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친척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친척들을, 이웃들을 언젠가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렇게 인도 받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4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바울을 가리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고 했는데 그 내가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의 빛으로서 그렇게 이방 선교를 할 것임을 이미 예언을 하셨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메섹 도상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예언한 건데, 이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 선교와 유대인 선교를 하기 위해 택함 받은 자다, 특별히 그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구나 기억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바울에게 아무런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선교하는데 걸림돌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거나 혹은 비전 트립을 준비하거나 선교로 국내 어딘가에 가려고 계획하다 보면은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삼은 것에 대해 땅끝까지 구원하리라는 사명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도할 때 뜻밖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뜻밖의 어려움은 무엇이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에 나오는 50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쫓아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위복으로 그 유대인들이 쫓아내고 그렇게 바울을 싫어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을 누가 듣고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4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분명 그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복음의 길이 막히는가 싶었는데 선교를 처음으로 떠난 그 길을 첫 시작부터 꼬이는가 싶었는데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선교의 길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 전한 바울을 통하여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냈지언정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유대인의 회당에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쫓아내었지만 그 자리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은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황제 숭배와 관련된 화려한 건물들이 있었고 퇴역 군인들을 비롯한 로마의 요직을 차지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황제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유대인 바울에게 떨리는 일이고 긴장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의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주님의 영원성을 선포하였습니다. 왜 주님의 영원성을 선포했을까요? 로마 황제가 아무리 무시무시해 보여도, 세상 권력이 엄청나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잠시 잠깐 없어지는 로마 황제보다 높으신 분이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이 영원한 것임을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한 것이지요. 바울은 그 사명감을 갖고 나아가니까 그 로마의 요직을 차지하던 사람들, 또 로마의 태역 군인들, 자신을 방해하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명감이 투철하게 되면은 사람에 주목하지 않고 무엇을 주목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바울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회당에서 쫓아낼 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지역에 가서도 전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4장에 보면은 또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쫓아다니면서 계속하여 방해하는 그 유대인들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고 돌을 맞고 배가 파손되는 어려움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사명감 때문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웰스의 작품 중에서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대주교는 날마다 습관처럼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 대주교한테 들려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대주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고 말았다 라는 것이 황당하게도 소설의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주교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습관처럼 외쳤던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놀라서 심장마비가 왔다. 이것이 사명감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설로 표현한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잘되고 못되고를 사람에게 주목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사도 바울은 사람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주목했습니다. 일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일을 맡기신 하나님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차 선교여행 이후에 2차, 3차 선교여행을 갈 수 있었고,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여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전도를 하고 이방인 전도를 했던 것처럼, 이방의 빛으로서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3, 4교구 가나안 찬양대 또 동신의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분명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실 정도면은 여러분의 사명을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또 연초 직분자 명단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역장, 권찰, 구역원으로서 또 각 부서와 선교회의 다양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 가족과 친척과 이웃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 전하라고 사명 맡겨주신 것, 그것은 우리 모두 사명자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열매 맺으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긴 것이 아니라 시킬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은 누군가가 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였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말하면서 태초부터 택정하셨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택정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이 동신의 재단의 빈자리를 채우라는 사명 기억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